안녕하세요. 예. 사랑하는 우리 안덕교회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어요? 예. 계속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고 있어서 아마 이번 주까지 아마 그 비대면 예배로 아마 드리게 되고 아마 다음 주부터는 같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소망하며 기도해 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나눌 큰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키우는 방법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의 분량에 비례한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의 크기만큼 커진다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라는 말은 누군가의 호의가 구체화된 모습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따라서 받아서 좋은 것, 즉 선물이라는 말과 뜻을 같이 합니다. 이는 다시 이제 성경적인 말로는 그 은사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실 모든 선물은 다 좋은 겁니다. 다만 그 선물을 받는 사람에게 적절한 것이냐 하는 것만 잘 맞춘다면 모든 선물은 좋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좋은 은사, 즉 이 세상에서 온전한 선물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을 수 있는 좋은 은사와 선물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선물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건강과 물질의 축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소망은 물론 믿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또한 지혜와 공부하는 능력 등도 선물이고 또 심지어는 병 고치는 능력, 그리고 기도할 때 하는 방언, 그리고 가르치는 능력, 게다가 다스리는 능력, 즉 지도력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 속합니다. 이런 은혜의 선물들은 우리 모두에게 골고루 주어진 것도 있고 또 특별히 바라고 구하는 자에게 엑스트라로 더 주어진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햇빛, 공기, 물 등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일반 선물입니다. 이와 달리 병 고치는 은사나 또는 다른 능력과 같은 남다른 것은 특별한 목적 때문에 주어진 선물입니다. 여기서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선물을 우리는 일반 은사라고 부르고요.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 허락된 선물을 우리는 특별 은사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특별 은사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특별한 일을 맡기려 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하겠다고 간청해서 그리고 열망해서 그 사람에게 특별하게 주어진 능력까지를 포함합니다. 여러분도 삶 가운데 제자로 살아가려면 사실 이런 선물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여러분 같은 학생들에게는 공부 잘할 수 있는 지적 능력도 필요하고요. 또 시간 관리 등에 필요한 지혜 등도 그런 선물도 여러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양한 재능들을 믿음의 분량대로 골고루 나눠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로 다른 지체를 세워 받은 은사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기 위함이다라는 이유까지 분명하게 달아놓고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 특별한 일을 자신의 믿음을 키워 어떤 특별한 일을 더 감당하겠다는 계획과 열망을 가진 사람에게는 엑스트라의 은사를 더 줘서 특별한 일을 그 사람에게 맡기는 경우도 성경에는 종종 나옵니다. 이때 성경이 말하는 엑스트라 은사의 조건은 다름 아닌 믿음의 분량입니다.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크기에 따라 하나님의 선물 크기가 달라지고 그 영향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크기 문제는 얼마나 하나님께 인정받느냐 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한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사랑하느냐 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예배와 기도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도 사실은 믿음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불가능하며 믿음 없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크기를 키우는 것이 현재 여러분의 신앙훈련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잘 보일 수 있을까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키울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가진 믿음을 하나님께 잘 보이고 크게 보이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훈련하고 연습하면 됩니다. 첫째, 선물을 주신 분께 감사 표현을 잘 해야 합니다. 둘째, 선물을 여러분이 받았으면 그 받은 선물을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이 그 받은 선물을 사용하면서 혹시 다른 필요한 이웃들도 그것이 필요하다면 같이 나눠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실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필요한 태블릿 PC를 누군가로부터 부탁하고 간청해서 선물을 받았다고 예를 들어봅시다. 첫째, 여러분이 그 선물을, 태블릿 PC라는 선물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먼저 해야 될 일이 그 선물을 준 분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탁할 때는 애걸복걸하면서 달라고 했는데 받고는 나서는 아이고 한마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가서 아무 감사의 또 다른 표현들을 하지 않고 있다면 준 사람이 좀 아마 기분이 좋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물을 받았을 때는 선물을 준 사람에게 감사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감사 표현뿐만 아니라 받은 선물을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고 할 때는 막 부탁할 때는 부탁하더니 받고 나서는 며칠 쓰고 나서는 방치하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저거 뭐야? 필요하다고 해서 줬더니 한 2, 3일 쓰고 저거 말 거였어? 이러면 선물 준 사람이 아이고 쟤는 뭐 필요하다고 해서 줘봐야 뭐 며칠 쓰지 않을 거구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음엔 더 줄 마음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물을 받았을 경우에 그 받은 선물을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누군가로부터 그 선물을 받았을 때 그걸 사용해 보니까 너무 좋다, 그러면 그것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 사용할 수 있는 관대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만 필요해서 쓰고 남이 필요하다고 해서 나눠 같이 좀 쓸 수 있겠느냐고 부탁해 왔을 때 아니야, 이거 내 거야, 나만 쓸 거야, 내가 받은 선물이야, 내가 얼마나 이거 받으려고 했었는데, 이러면서 자기 혼자만 쓰려고 한다면 아마 위에서 그 주신 분이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쟤는 너무 욕심이 많구나, 쟤한테 뭐 줘가지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안 되는구나, 나눠지지 않는구나 하면서 아쉬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크게 잘 보이려면 여러분이 세 가지를 훈련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겉으로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속으로는 그게 진심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믿음의 크기에 따른 부작용 하나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크면 클수록 좋다라고 해서 무턱대고 큰 선물을 달라고 떼를 쓰는 사람들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이웃과 성도들을 위한 자신의 수고와 희생을 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큰 재능, 큰 선물을 달라고 요구하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에게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각 사람이 자기 분수를 알고 겸손하게 맡은 바를 감당하라고 부탁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끝으로 그 성도가 믿음의 분수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의 편지를 여러분들에게 직접 읽어드리면서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것 외에 다른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냉철한 판단을 가지고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십시오. 사람에게 몸이 있고 그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어 그 지체들이 하는 일이 각기 다른 것처럼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 대해 지체로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저마다 다른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것이 예언하는 선물이라면 믿음의 분량대로 그 선물을 사용하십시오. 봉사하는 선물이면 봉사하는 일로, 가르치는 선물이면 가르치는 일로, 격려하는 선물이면 격려하는 일로, 남을 구제하는 선물이면 너그럽게 나누는 일로, 또 지도하는 선물이면 열성을 다해, 그리고 자선을 베푸는 선물이면 기쁨으로 그 선물을 사용하십시오. 사랑엔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굳게 붙드십시오. 형제 자매를 사랑하듯이 서로를 사랑하며 자신보다 남을 더 존중히 여기십시오. 열심히 일하고 게으르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달궈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십시오. 환난 속에서도 잘 참으십시오. 그리고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성도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십시오.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십시오. 사랑하는 안덕계 중고등부 성경공부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는 감사를 모르는 자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함부로 방치하고 잘 사용하지 않는 자입니다. 또한 믿음이 없는 자는 자기가 받은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자기 자신만을 사용하는 욕심장이입니다. 부디 우리 안덕교회 성고반 학생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과 그리고 교회,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관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